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궁금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직접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은, 최종적인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성경의 증거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형으로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매우 중요한 명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 16절에 기록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매우 짧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얻은 천국 구원의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정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 아내 모교의 언니 되는 분이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요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데 전화도 못하고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 수원 연화장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그 소식을 듣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안면 신경마비로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데 정말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안면 신경마비를 제때 잘 못 고쳐가지고 얼굴이 돌아가서 참 아까운 딸이에요. 근데 그 아들 하나에 의지해서 사는데 그 아들이 그만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면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겠는 이 구원의 복을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관심사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있을 영광된 구원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현재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나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그 꽃다운 나이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을 누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분입니까? 그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인해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인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숨을 쉬는가를 확인합니다. 코에 손을 대보면 공기가 들고 날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숨이 끊어졌다. 다음에 심장이 멎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해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숨 쉬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세의 의미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악한 마귀와 전쟁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에 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좋은 예로 구약성경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을 자리를 마련해서 앉게 해주고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그 군사들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밥도 안 먹고 손 들고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자꾸 엄습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기도의 응답을 믿으니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원상 어떤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원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면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다시 건져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게 바로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결국은 그 요셉 앞에 와서 절하며 식량을 구하러 왔던 그 형들에게 나중에 그 형들과의 자리에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한 말은 지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면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점쳐서 얻는 이득 중에서 얼마를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매로 치고 빌립보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상처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한 식구가 사모님들 단톡방에 사모님들이 감사의 조건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갖자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감사의 내용들이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평범한 것부터 감사하기로 말하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이번에 아프고 난 후에 숨이 깊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시원한 공기가 내 폐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가 다시 탄산가스가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신기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호흡하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할 때에 야, 내가 정상적으로 호흡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여기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다. 내가 건강하게 밥숟갈 들고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밤에 침대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기억하기가 우리가 힘듭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짤막짤막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앞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